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중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으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믿는 자를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 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이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라도 먹는 문제로 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옷은 어떨까요? 옷은 우리의 감각적인 표현, 또한 우리를 나타내는 생각들에 대한 그러한 가치와 고민들이 옷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은 어떻습니까? 집 또한 무엇인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그러한 집이 없으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불편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팽배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자책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또한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추려 이야기한다면요, 히스기야 때 일어난 아수르 침공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에게 닥친 시련을 볼 수 있을 때, 아수르 왕 때 이미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정복되었고 예루살렘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한 그 백성이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유다의 약한 군사력으로 감히 맞설 수 없음을 크게 선포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패배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회유하며, 하나님을 믿지 말고 히스기야를 믿지 말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왕마저 그 위신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또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를 시험하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사실 앞에, 또한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그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도전을 주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는 당당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죠. 이렇게 침공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18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하수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요, 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단하기를 그는 선택하였죠. 이러한 선택 앞에 히스기야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지만 결국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를 향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히스기야 왕 앞에, 그리고 유다 백성들 앞에 남겨진 과제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에게, 아니 그보다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막막하게 나를 가로막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믿음과 결단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내립과 협상을 시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내립은 물러가지 않고 대군과 함께 랍사게를 보내어 항복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랍사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손에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조롱 섞인 말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결과를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애굽의 정세는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대를 유다로 보낼 만큼 저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그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서 허망한 것을 붙잡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가게 될 것이고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 조롱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수많은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소의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것에 대해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과 결단을 박수치며 칭찬하였죠. 또한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가치,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모습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저평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 그렇게 평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존재의 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평가와 그 기준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옳은 선택을 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국 무너져가고 허망한 것을 선택하며 우리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무너뜨리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곡시키며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랍사게의 거짓말로 유다 백성들은 혼란하게 만들죠.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랍사게 또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듯한 그러한 어투로 말하며 혼동케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 이러한 거짓과 불의 앞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며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의 문제와 그들이 거주할 땅, 집의 문제까지 들먹이며 아수르를 따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면 누구나 이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하며 뉴스를 가끔씩 접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두는 이 도전을 견디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의 자녀들은 먹여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현실 앞에 마주할 때 이 신앙과 믿음,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나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약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의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의 생계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그들을 적대시하고 장사를 방해하고 생업의 문제를 관여하여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몇몇은 자신의 삶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불편함에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몇몇은 포기하며 다시금 유대의 종교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 앞에 과연 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이러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30장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땅에 뿌린 그 씨의 물을 주시며 기름진 땅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한 곡식을 내어 우리의 배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것은 잠시뿐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점점 회복하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세상은 믿음에 대해 도전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보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이러한 때 그 거대한 도전 앞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회복해 하실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며 인내하며 마침내 그 거대한 도전 앞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 나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떠한 때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또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풍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사태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